부산 성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화수목 공식적으로는 오늘의 밥도 휴회하고요. 금요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앞에서 주둔지 회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데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여서 어느 지파에서도 오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가나안 정복의 초기에는 지역적으로 길갈이 중심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고 이제 가나안 전 지역이 이스라엘의 관할권 아래에 들어오게 되므로 중심 지역이 실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실로의 의미는 가나안의 중앙, 실로에 회막을 둠으로 행정적으로 편리함을 주는 그런 이득도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 유익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긴 것처럼 우리의 이 육의 삶이 또한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는 것이 좋지요. 24평에서 34평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34평에서 살다가 또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나오면 또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고 줄어도 여러분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 평수보다 우리의 영적 평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분들이 40분, 50분 더 하고요. 하루에 말씀을 한 장 보던 분들이 석 장 보고, 석 장 보던 분들이 5장 보고, 1년에 또 성경을 1독했다면 이제 2독에 도전하시고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복이고 영적 지경은 더더욱 복인 줄 믿으시고 영적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긴 영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7지파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데 지체하겠느냐. 지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데 무관심한 7지파를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여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의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상태에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전쟁으로 얻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성읍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가축들을 옮겨야 하고 전쟁을 함으로 피곤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이만하면 살만한데 또 다시 전쟁을 하고 이사하고 해야 되나? 여호수아의 그늘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로 그냥 살고 싶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일함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 여러분 안주하여 적당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파에게 야단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체하는 지파들에게 오늘 제목 이 말 내용처럼 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시대는 야단과 훈계가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훈계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육과 훈계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정죄와 잔소리는 있어도 훈계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의 훈계가 잘 여러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싸움과 다툼은 있어도 훈계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욕하고 다투는 것과 이런 싸우는 것과 이 훈계하는 건 다른 것이죠. 훈계가 없고 지도가 없기에 질서가 없고 가정이고 교회고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 자로서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명절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의 넓은 영안으로 현실과 사실을 잘 여러분 품으시고 극복하시고 영적 지경을 넓혀가시고 말씀의 권위로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 또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